네,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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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은 9월 6일 금요일입니다. 겸사님 모시고 우리 정전 공부 19회차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마음 모으는 입정하시겠습니다. 네, 겸사님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면 일단 화면을 공유를 하겠습니다. 음, 공유가 되었습니까? 잘 보입니까? 네, 네, 잘 보입니다. 예, 지난번에는 무시선법을 외우는데 조금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전체적으로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오늘은 처음부터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조금 하긴 했지만 우리가 한번 무시선법 전체적으로 순서대로 어느 정도는 순서대로 하되 순서를 건너뛰고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무시선법이라는 게 맨 처음에 보면은 성품이란 말도 나오고 마음이란 말도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목적이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게 목적인데 이 마음을 자유롭게 한다는 게 어찌 보면 상당히 막연합니다. 마음의 자유. 우리 예진님은 마음의 자유를 얻는다 하면 어떤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걸 말합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신경주님은 야, 마음을 자유롭게 하자. 그래서 우리 공부하는 거야. 네, 마음의 자유가 뭐야? 어떻게 한다는 거야? 느끼는 대로 한번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마음의 자유. 자유는 참 좋죠. 자유. 네, 육체적 자유도 있고 마음의 자유도 있는데 글쎄. 우리 음, 우리가 가정을 가지면 육체적 자유는 많이 제한이 되죠. 네, 근데 마음의 자유는 제한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음, 육체적 자유는 남편이 혹은 자녀가 혹은 부모님이 와서 좀 도와달라, 뭐 어떻게 해달라, 당신의 어떤 역할이 필요하다 하면은 내 몸을 그 가족이고 같이 긴밀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내 몸을 그 구성원이 원하는 대로 어느 정도 해야만 됩니다. 이 자유가 없죠. 직장을 가지게 되면 내가 밖으로 외출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 어떤 일을 하기 싫다고 주어진 일을 오늘 몸이 피곤하니까 좀 뒤로 미루자. 그러나 어떤 해야 할 어떤 기일이 있고 시간이 있는 경우는 그것도 뜻대로 안 되고, 그래서 잠을 늦게까지 못 자는 경우도 있고. 근데 마음의 자유다. 마음의 자유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마음의 자유냐? 일단 내 몸을 마음대로 하는 게 마음의 자유입니까? 오늘 갑자기 일본 가고 싶어. 일본은 뭐 비자도 필요 없고 한 2시간 하면 가니까 기분 내키면 김해 공항에 가서 오늘 밤이라도 갈 수가 있겠죠. 일본 정도는 그렇죠. 그거는 육체와 마음이 같이, 물론 육체라는 게 마음하고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일단 신체적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마음의 자유다. 마음의 자유. 우리가 마음이 자유롭지 못한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 보입시다. 우리 생활 속에서. 윤진님은 네, 마음이 자유롭지 못한 경험을 한 가지 정도만 소개해 주실랍니까? 마음이 자유롭지 못했다. 마음이 자유롭지 못했다. 예, 그거는 이제 일단은 누구한테 타인한테 그런 제재를 받았을 경우에 예, 예. 마음이 자유롭지 못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게 우리 신랑이었습니다. 예, 대체로, 다들 그렇죠, 뭐. 집에, 대체로 가져가고 연결이 되죠. 예, 네. 예. 음, 그럴 경우에 이제 자유롭지 못하였고, 금방, 자유롭게 하는 거 금방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그 마음을 자유롭게 한다는 거는 내 마음이 편해져야지 그 마음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죠? 응. 내 마음이 편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이번 주에 제가 그 스케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스케줄을 맞춰가지고 딱 월화수목금토가 있는데 월요일 해야 될 일을 꼭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일주일 안에 그 안에서만 해야 된다는 게 그게 마음의 자유를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그 부분에서. 그게 이제 일을 해도 그게 편하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 어떤 일을 해야만 하는 경우는 네, 우리의 육건을 작용해갖고, 그죠? 손하고 머리라든지 귀라든지 이런 걸 사용해서 어떤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네, 근데 어떤 가져가고 어떤 관련 때문에 그걸 뜻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죠. 네네, 못하는 경우는 내 몸을 내 마음대로 못했죠. 그러면 그거, 그렇죠. 음, 어떤 마음의 자유하고 관계는 되지만은 일단 그런 신체적 자유가 더 강하게 되는 셈인데 결국은 행동이 음, 제한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내, 음, 내 심신을 몸과 마음을 함께 사용하여 어떤 일을 하는데 어떤 행동을 못했죠. 네, 음, 그럼 여기는 음, 순수하게 네. 마음의 자유만 한번 생각해 보면 내 마음을 누가 구속을 합니까? 사실은 내 마음을. 구속은 안 하는데 내가 구속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잖아.
음, 음, 누가 나에게 뭐 욕을 하거나 비난을 했을 때 내가 기분이 나쁘지. 나쁜데 나는 사실 기분 나쁘기를 원하지 않고 좀 편안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네, 내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싶은데 남이 나를 비난하거나 오해를 하거나 혹은 나 같은 가족이 내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 어떤 기대하고 어긋나게 행동하는 경우 나는 마음이 편하지 않고 불편합니다. 한데 그래서 과음을 지를 수도 있고 막 괴로워서 맥주를 한잔 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나는 마음이 편안하고 싶은데 주변 환경 때문에 편안하지 못했다 했을 때 그것이 마음은 이것은 남 탓하고도 관계가 되는 것 같은데 남이 그러 한다고 해서 항상 어떤 그 관계되는 사람이 항상 마음이 불편합니까? 편안한 사람도 있습니까? 편안한 사람도 있습니다. 편안한 사람도 있죠. 네. 네, 사실은 어떤 사람이 나를 제대로 이해를 못해 가지고 비난을 했다. 근데 그 사람의 수준이 사고방식이 내가 봐도 저 사람은 사고방식이 좀 너무 수준이 좀 너무 어떤 뭐 이하다. 우리가 사실 어린아이가 나보고 욕을 해도 별 괴롭지 않고 혹은 정신이 조금 평균 이하인 경우가 흔히 우리가 학교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같이 수업을 할 수도 있는데 수업 중에 어떤 돌발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고 어떤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나보고 욕을 하는 경우에 내가 마음이 괴롭습니까? 별로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히 그렇지 않다고는 못하지요. 그렇죠. 그런데 하여튼 그냥 허용이 되죠. 허용이 좀 되죠. 그죠? 저 네, 사람은 뭐 저렇기 때문에 아프니까, 저런 말을 하는구나. 혹은 어떤 사람이 내 사정을 잘 모르고 막 어떤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저 사람은 내 사정을 모르니까 저 말 할 수도 있네 하면은 별로 괴롭지는 않죠. 않죠. 그죠? 예.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내 감정의 주인은 누구냐? 내가 즐거움을 느끼고 괴로움을 느끼는 게 감정인데 감정의 주인은 난데 남이 무슨 말을 할 때마다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막 괴로워져 버리면 내 주인 주체성을 가지지 못하고 너무 남의 영향력을 받아 버리니까 내 감정의 주인은 나다. 남의 말에 휘둘리지 말자. 영향을 받아 가지고 그래도 내 감정을 조정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나인 거 아니냐 했을 때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마음의 주인, 물론 그럼 힘이 있어야지, 힘. 힘을 완전히 가질 때 우리가 마음의 자유를 가지게 된다.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겠죠. 마음의 자유. 네. 사실 이 무실선법 쭉 내려가다 보면 이 마음의 자유와 관계되는 말이 좀 여러 번 나옵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은.
한번 살펴보면은, 자, 마음, 이런 데 있네요. 시끄러운 데 처해도 마음이 마음이, 요란하지 아니하고, 이 시끄럽다는 건 주변에 소음이 심하단 말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을 시끄럽게 하는 환경입니까? 내 아, 마음을 시끄럽게 하는 환경. 그렇지. 내 마음을 시끄럽게 하는 사람이겠죠. 직장에서 어떤 사람이 나보고 참 거슬리는 말을 막 했다 이거죠. 행동도 하고. 그게 이제 시끄러운 데 처하는 거겠죠. 그래, 도로가에 집이 있는데, 차 소리가 시끄럽다. 그 시끄러움이 아니겠죠. 네, 하기야 시끄러운 걸 따지면 깊은 산속 펜션에 들어가니까 내가 지리산에 어떤 교무님이 운영하는 펜션에서 잠을 자본 일이 있는데 잠자 보니까 계곡에 흘러가는 물소리가 아주 강하게 들려요. 참 아주 시끄러운 거라. 그리고 또 아침 되면 새소리 아주 시끄럽게 들려요. 그죠? 그러니까 이 깊은 산속이라서 시끄럽지 않은 건 아닌데 하여튼 여기서 시끄러운 건 그러한 시끄러움은 아니다. 결국은 그런 시끄러운 어떤 환경에 내가 처해 있어도 요란하지 아니한 거. 요란하면 누구 손해예요? 나의 손. 내 손해지. 내가 기분 나쁘니까. 네. 나는 기분 나쁘기 싫다. 오늘 하루 좀 기분 좋게 살고 싶었는데 갑자기 어떤 가족이나 혹은 직장이나 친구가 내 마음을 좀 안 좋게 하는 말과 행동을 해서 참 그럼 또 그렇네. 이런 경우도 있겠죠. 자, 욕심 경계를 대하여도 마음이 동하지 아니한다. 이게 또 자유가 욕심 경계. 우리 욕심이라는 게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게 먹는 거, 여섯 주 중에 먹는 거 하면서 먹는 거. 먹는 거. 먹는 거. 예. 여름에는 가끔 오늘 막 케일리나 한 깡통 사가지고 먹태 안주하러 참 좋겠네. 혹은 야 치맥 한번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옆에서 남편이 야, 네 몸이 지금 그거 먹으면 몸이 불어나고 이 당뇨 전 단계인데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것도 욕심 경계인데 그래도 뭐 자주 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은 치맥 한잔 하자. 그래서 치맥을 한 경험이 혹시 있습니까? 많지요. 지금도 하고 싶은데. 네, 오늘도, 시원한 맥주에 치킨에 먹고 싶다 했어요. 내가 부산 있으면 번개팅 한번 해가지고 맥주를 사드릴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도 그럴 때도 참 내가 맞지 몸을 생각하면 안 먹어야지 하는데 이제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거는 물론 몸과 마음이 같이 움직이는 거겠죠. 일단 마음이 동하니까 행동도 같이 연결돼서 막 맥주를 한 잔 할 수도 있는 거고. 예. 이삼 해라. 자, 안녕하세요. 해라. 안녕하세요. 정글아서 멋진데. 반가, 반가. 너까지 오면 어떡해. 그래서 지도 안 하려고 했는갑다. 정이 떨어지가지고 막. 나는 내려가. 뭐 보려고 있다가. 저 내려기 미안해.
진짜 저래가 있거라. 야, 어? 안 물어봤다. 까먹었다. 그건 생각도 안 했다. 오빠 뭐? 개인 자, 방송 든 여사님 집에 그 실시간 조심, 방송해드리네요. 조심. 어? 개인 방송 실시간으로 집의 상황을 방송해 주시네요. 방송하시 몰라. 하여튼 다음에 내려가면 또 바로 나옵니다. 마음을 마음대로 하는 지경, 마음을 마음대로 하는 건수, 이런 말도 나오고, 또 이런 말도 나옵니다. 마음대로 하는 게 마음의 자유라는 생각은 드네요. 그렇죠. 마음을 마음대로. 근데 마음을 마음대로 하는 건 내 마음을 편안하게 사람이 원하지. 내 마음을 좀 시끄럽게 하고 싶다. 그렇진 않죠. 그렇지는 안 하겠죠. 그죠? 예, 예. 그래서 밑에 또 이런 말 또 나옵니다. 쭉 연결시켜 보니까 이 대종경에 나오는 말이네. 마음에 병이 있으면 마음이 자유를 잃어버리고 유혹에 끌리게 되어 아니할 말, 아니할 일, 아니할 생각을 하게 되고, 아니할 말과 일은 마음뿐만 아니라 몸하고도 관계가 되는데, 결국 그래서 자기 스스로 죽을 땅에 들기도 하고, 스스로 천대를 불러들이기도 하고, 스스로 고통을 만들기도 하여 고에서 고로 빠져들어가, 이런 말도 나오고, 병이 없으면 고락초월, 거래 자유란 말도 나오고, 참 마음의 자유 여러 번 나옵니다. 천도 법문에도 천도에 지낼 때마다 우리가 들려오는 소리, 자성의 본래를 각득하여 마음의 자유를 얻었으므로 천업을 돌파하고 육도와 사생을 자기 마음대로 소용하나. 육도와 사생. 자, 죽었을 때는 몸이 없으니까 그야말로 마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미국에 태어나고 싶다, 남대로 태어나고 싶다, 미녀나 미남으로 태어나고 싶다. 그건 자기 마음이 선택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업보 차별경이나 대종경에 보면은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 외모라는 것이 태어나 보이 그런 건데 어여라고 하는데, 인과를 따져보면은 사실 외모의 결정 권한과 힘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자기에게 있었죠. 자기에게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걸 선택하는 그 마음의 힘이겠죠. 이 천업을 돌파란 말이 나와서 한마디 언급하자면, 천업이라는 게 하늘 천자인데, 흔히 하늘천의 천업이라 하면은 그냥 하늘이 정해준, 하늘이 관계하는, 하늘이 개입하는 그런 업이다. 그래서 뭐 태풍이라든지 그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천업의 낱말 뜻은 뭐 그런 낱말 뜻도 있기는 있지만은 우리 원불교에서는 대종사님이 천도 법문에서 무엇이라고 천업을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이 세상에서 네가 선악감 받은 바 그것이 지나간 세상에 지은 바 그것이요. 뭐 지나간 세상은 꼭 전생뿐만 아니라 1년 전, 2년 전, 10년 전 또 포함이 되겠죠. 이 세상에서 지은 바 그것이 미래 세상에 또다시 받게 될 바 그것이니 이것이 대자연의 천업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걸 보아서 천업의 낱말 뜻은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받는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 천업이란 말이 일반 사전적으로만 들어가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대자연의 기후라든지 뭐 땅의 변화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태양하고 관계되는 어떤 결과라든지 근데 그런 걸 우리가 막 설명을 들어 해놓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천업이란 말을 들을 때 우리 원불교 서태산 대종사님의 천업은 내가 자기가 짓고 네가 짓고 자기가 받는 그런 천업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우리가 자유를 구속하는 예가 여기 또 나와 있는데 재색, 명리, 처자, 권속. 처자, 권속이라는 게 가족 관계고 재, 돈, 색, 명예와 이익, 의식주 혹은 또 습관과 음력 자기가 이치적으로는 확실히 아닌 줄 알면서도 그 업의 힘에 끌려서 그냥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이 업력이라는 건. 신문에 가끔 가족끼리 막 죽이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 최근에 어떤 신문 같은 데 보면 가끔 아버지가 자녀 앞길을 아주 안 좋게 막 해갖고 막 언론에 나오는 경우도 최근에도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이런 말도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경우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그 사람도 자기도 힘이 약해서 어떤 둘의 관계 속에 작용하는 어떤 업력에 끌려가지고 그래야 되는 경우도 아마 있을 것이다 하고 우리가 한번 생각도 해봅니다. 하여튼 우리가 지금까지 쭉 마음의 자유를 구속하는 여러 가지 예를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결국 여기서 말하는 마음의 자유는 내 감정의 주인이 내가 돼가지고 남의 말과 행동에 영향을 받아서 내가 괴로워지면은 즐겁고자 하는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사용을 못하는 경우다. 그래서 자유가 없다. 이렇게 된다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맨 앞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여기 문맥에서만 보면 마음의 자유를 구속하는 가장 큰 원인이 두째 줄에 나오죠. 뭡니까? 분별 주착, 분별 주착. 즉 마음의 자유를 얻으려면은 내가 분별 주착만 안 하면 된다. 이렇게 되는 셈이다. 그죠? 분별 주착을 안 하면 된다. 아빠 이만큼에 왔어. 엄마 아빠 이만큼에 시간 내가 다 산책 갔어. 우리가 친구나 직장이나 가족 관계에서 어떤 괴로운 일이 있었다. 나는 편안하고 싶은데 괴로웠다. 그럴 때 조용히 한번 심신작용이라든지 그런 걸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을 좀 닫고 와야 되겠네. 우리가 괴로울 때 하여튼 지금 현재 내가 즐거웠냐 괴로웠냐 편안하지 않다. 그럼 자유가 없네? 그럼 왜 그러지? 그랬을 때 내가 어디에 분별 추적하느냐 어디에 추적하느냐 하고 따져봐야만 해결이 되겠죠. 왜? 하여튼 자유를 얻으려면 성품을 깨달아 얻으면 되는데 성품이란 것은
분별 주착이 없는 것이다. 흔히 우리 원불교에서는 여기 성품 마음이란 말이 막 나오는데 정산종사님이 밝혀놓은 것이 있죠. 성품은 본연의 채, 바탕이다. 쉽게 말하면 TV 화면이요, 영화관의 어떤 스크린이고 그림 그리기 이전의 캔버스, 화폭이다. 그 성품에서 정신이 나타나는데 그 정신은 뭐냐? 성품하고는 대동, 크게 보면 똑같다. 그런데 영영하다 말은 영자나 영이 한글로는 다르지만 한자로 보면은 다 영원할 때 그 영자입니다. 신령스럽다. 영영한 감이 있는 것이 정신이고 정신에서 분별이 나타날 때 분별 이게 컴퓨터네 이게 노트북이네 나는 여자네 남자네 내가 지금 교정 공부에 참여해서 말을 듣고 있네 화면을 보고 있네 이 다 분별입니다. 이 분별을 나타낼 때가 마음이다. 이렇게 구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참 사막에도 보면은 정신을 뭐라 하느냐면은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다. 그럴 때를 우리가 고요하다라고 한다. 그냥 고요하다. 마음이 고요하다. 정신이 고요하다는 건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또 정산종사님은 분별성이란 예쁘고 밉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들이 잠시 일어나는 것이요. 분별성 해버리면 분별을 하려고 하는 어떤 성질, 자꾸 나누려고 하는 어떤 성질. 저 사람 예쁘네, 별로 안 예쁘네 하고 이렇게 나누려 하는 마음. 주착심은 그래서 거기 한 군데 마음이 머물러 주자에 착은 딱 붙어버린다. 그 마음이 딱 거기에 예쁘다. 혹은 저 음식이 참 먹음직스럽다. 먹어야 되겠다. 하고 집착하는 거. 그러면 집착하는 대로 가서 지금 당장 편의점에 가서 사가 와야지 해갖고 이제 할 수도 있겠죠. 하여튼 이런 관계, 정신, 마음, 성품. 그래서 하여튼 성품은 밉다, 곱다, 이런 분별 자체가 없는 상태고 그 성품을 깨닫기만 하면은 마음의 자유를 얻는다. 근데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훈련이 필요한데 그런 경우에 마음이 괴로운 경우에 지금 내가 어떤 걸 나누고 난 뒤에 어느 한쪽에 집착을 하는구나 하는 걸 파악을 해야만 되겠죠. 근데 이것이 이제 선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좀 사실 되기 애매하죠. 사실은 왜? 그러니까 무시 선을 어떻게 한다는 거냐? 걸어가면서 자선하는 건 자선과 같은 식으로 하는 거냐?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어떻게 한다는 거지? 이렇게. 자, 그런 의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경계라는 말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경계.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했는데 이 경계란 말이 참 자주 나옵니다. 모세선법에는. 대표적인 게 가장 많은 게 천만 경계 중에서
동하지 않는 행을 닦는 배법, 경계. 뭐 공부 삼아 이 경계란 말을 한번 또 살펴보면은 제가 사전 위키백과 찾아보니까 육경 해가지고 눈, 귀, 코 쭉 나오는데 여기에 뿌리 건자가 붙을 수도 있고 그다음 그것에 내 눈이 바라보는 어떤 대상, 작용 대상 혹은 그 눈을 사용하여 알아차리는 건 안식이 됩니다. 눈 자체는 안건이고 그 눈을 사용하여 저것이 지금 포도네, 바나나네 하는 것, 그 알아차리는 건 식자가 들어가니까 안식이 되겠죠. 그런 안건과 안식의 대상이 바로 색경, 색성향미 촉법의 색경. 오늘 누가 내한테 싫은 소리 하더라, 좋은 소리 하더라, 소리 성자, 경. 그것이 성경이 되겠죠. 성경. 음식점 앞을 지나는데 아주 맛있는 냄새가 나더라. 막 향경 이렇게 되겠죠. 이런 게 다 경계 속에 우리가 막연하게 경계지만 이걸 공부 삼아 나누어 보면 이렇게 조목조목 우리가 나눠 볼 수도 있습니다. 안이비설 신이 색성향위 촉법 법경. 법경이란 말이 조금은 우리가 별 신경을 안 쓰는 다른 단어인데 법경은 비물질적 존재 또는 정신적 사물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거는 모두 물질적인 것이고 안이비설 신이 그 의식 그것의 대상은 석성향미 촉법의 법이니까 그때 법은 비물질적 존재다. 보통 평소에 만법이 할 때, 만법, 기일, 만법 기일 때 그때 법은 정신적 존재, 물질적 존재 모두를 포함을 합니다. 흔히 불교 또 제법무아 그런 말도 쓰죠. 그럴 모두 그것은 물질적, 정신적 모든 존재가 법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 법정할 때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비물질적인 정신적 존재를 언급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데 이때 말이 나온 김에 요거도 한번 살펴봅시다. 부처의 상태에 이르지 못한 중생의 경우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이런 육경이 색성향미 촉법의 경이 만유제법의 실상을 가리는 장애로서 작용한다. 그것이 마치 티끌이 거울을 뒤덮어서 거울이 대상을 온전히 비추지 못하고 있는 것 이렇게 비유를 해서 육진이라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육경이란 단어 대신에 육진이라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육망 깨닫지 못한 상태의 중생을 아주 좀 미혹한 상태로 끌어들인 데서 그때는 육망이다. 요망하다. 그 망령되다 할 때 망자. 혹은 능히 선법을 빼앗는 데서는 육적 이런 식으로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용어는 다양한데 하여튼 이런 경계가 그 색성향미 촉법에 어떤 내 눈에 보이는 어떤 풍경 그거 색경이 되고 내 귀에 들리는 기분 나쁜 소리 그건 성경이 되는데 그 자체가 장애인 것이 아니며 바른 지혜가 결여된 정도만큼만 장애로 작용한다. 육경 자체가 장애가 아니다. 내가 바른 지혜의 상태 마음이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상태가 되면은 그 육경, 즉 모든 경계는 장애로 작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셈이죠.
그래서 여기서 무시선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뭔가 하면은 천만 경계 중에서 모든 경계 중에서 동하지 않는 행,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요란하지 않는 것이 근본 목적입니다. 무시선법의 근본 목적은 어떤 경우에라도 내 마음이 요란해지지 않는 게 최종적인 목적이 이 무시선법인데, 하여튼 그런 걸 우리가 왜 강조를 하는가 하면 뒤에 보면은 그런 말에 조금 좀 충돌되는 그런 표현도 있긴 있거든요. 보자. 그래서 참 분별이라는 단어를 한번 또 언급하고 가야 돼. 분별. 그러니까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다. 정신 수양은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상태의 마음으로 만드는 거다. 그럼 분별을 안 해야 되느냐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자, 그런데 원래 분별 주착이 없는 성품을 깨닫는 게 목적이지만 바로 또 무슨 말이 나오느냐 하면은 모든 분별이 항상 입정할 때 그 정자, 정을 여의지 아니하여 육건, 눈이나 코, 귀 그런 걸 작용하는 바가 다 공적 영지의 자성. 텅 빈 가운데 알아차리는 어떤 정신적 기운이 있는 상태가 공적 영지. 한 군데 집착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또렷한 상태. 그게 공적 영지인데 그것에 부합이 된다. 즉 분별을 해라는 거죠. 분별을 해라. 이런 상 진리에도 보면은 이러는 분별이 없는 자리인데 언어 명상 말로서 표현한 길이 완전히 끊어진 자리인데 공적 영지의 광명을 따라 분별이 나타나고 언어 명상도 완연하고 이렇게 이제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은 자선법에도 공적에 빠지지도 아니하고 분별에 떨어지지도, 분별하지 마라가 아니라 분별에 떨어진다는 말은 분별하고 난 뒤에 어느 한쪽에 집착을 하는 그런 경우, 그게 분별에 떨어진다. 예를 들면은 전에도 예를 한번 들었는데 목욕탕에 목욕하다가 불이 났다. 나는 옷을 벗었다. 불이 나면 뛰어나가야 되는데 옷을 입을 여유는 없다. 바로 뛰어나가야 된다. 근데 부끄럽다. 그래서 옷 찾는다고 찾다가 못 나오고 연기 마시고 죽었다. 그런 경우 분별에 떨어진다. 이렇게 되겠죠. 분별에 떨어진다. 너무 곤란한 지금 예를 드시네. 우리가 화장실에 가는 경우를 한번 볼까요? 고속도로에 가면은 남자 화장실은 줄이 조금 안 긴 편인데 여자 화장실은 줄이 매우 긴 걸 봤거든요. 그런 경우에 어떤 아주머니는 자기가 급하니까 그때는 남자 여자 구분하지 않고 해야 합니까? 바로 남자 화장실로 돼. 남자 화장실 갑니다. 아이 밖에서 일 터지는 것보다 낫죠. 음. 그건 이제 분별이 안 떨어지는 경우겠죠. 그죠? 융통성. 아, 나올 때 부끄러움.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다시 안 우리가 볼 거니까. 그 순간에는 분별을 잘해서 했는데 나올 때의 그 부끄러운 마음. 그때 부끄러워하면 되지 뭐. 그래. 어.
체계를 해야지. 좀 부끄러워하면 어때? 아이고 부끄러워라 하고 뭐 부끄러워요 하면 되지 뭐. 미안합니다 하거나. 미안합니다 하면 되지 뭐. 응. 급해요. 응. 제가 야, 너무 급해가지고 파출소 들어간 적은 있었어요. 저도 여러 번 있었. 그러니까. 응. 들어갈 때는 급해서 아무도 안 보이는. 나올 때는 아, 보이더라고.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파출소 들어가. 이 파출소는 사람이라는 게 원래 개방이 됐어요. 응. 화장실로. 아유, 우리 큰애 어릴 때 업었는데 너무 급한 거야. 그래가 업을게요. 하여튼 우리가 그렇게 이제 분별하는 것까지 분별을 해야 된다. 단 조착은 하지 마라. 이제 분별을 하되 떨어지지는 마라.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참여문에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계율과 인과를 중히 여기지 않는 말을 가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품의 자리에는 분별이 없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원인과 결과, 계율, 인과 거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품 자리에는 없습니다. 없죠. 분별 안 하니까. 근데 그걸 너무 강조를 하는 나머지 물론 듣는 사람이 너무 계율과 인과에 얽매이고 막 그런 것이 얽매이는 경우에는 그런 사람에게는 계율과 인과를 없다라고 무시 성품 자리는 없다 하면서 얽매이지 마라 그렇게 강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니고 가끔 막 견성했다 깨달았다 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수행도 필요 없다 그렇게 말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지금도. 그래서 대종사님은 이런 말 남겼거든요. 자성의 분별 없는 줄만 알고 분별 있는 줄은 모르는 연고라 어찌 유모초월의 참도를 알았다 하리요. 이런 말씀을 남기거든요. 유모초월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잘하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모초월은 유무가 없다는 말입니까? 유와 무가 다 인정이 된단 말입니까? 둘 다 인정해. 인정이 된다. 둘 다 인정이 된단 말이죠. 예. 네. 이 유나 무는 한쪽이 집착하지 말라는 뜻이 되겠죠. 둘 다. 그래서 원불교에서는 유모초리라는 말도 쓰지만은 대종경에 보면은 그 일원의 자리를 유무총섭이라는 말을 써요. 유무총섭. 우리 초월이라는 말을 해버리면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고 음. 유도 아니다. 유를 부정하게 되잖아요. 그러게 초월이라는 말 때문에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아요. 사실은 부정하는 게 아닌데. 그래서 다른 단어를 사용하면 유무총섭. 유와 무를 모두 섭 거느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듣는 사람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는 유무초월은 오해를 할 수도 있으니까 유무총섭이란 말을 쓰자. 개성도 그렇잖아요. 유와 무가 구공이나 구공 역시 뭡니까? 구공이라. 구족이라. 즉 종이라. 말을 갖다 연결시키면 유와 무가 구공이지만 구족이다 이거 되잖아요. 그죠? 네. 유와 무가 구공 둘 다 공 없는 자리. 그런데 구족 둘 다 있는 줄. 있는 자리란 말입니다. 근데 유와 무는 개성에서는 성리품에 밝혀놨잖아요. 유는 변하는 자리입니까? 변하지 않는 자리입니까? 변하는 자리. 무는 변하지 않는 자리. 이런 상 서문에는 그것을
변하는 자리를 무상, 무상, 변하지 않는 자리를 유상 해서 무상, 능이성 유상, 능이성 무상 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래 자연이 유무총섭이 되죠. 그러니까 유와 무를 나누는 건 뭡니까? 분별 맞잖아요. 그죠? 유와 무를 나누는 거. 있다 없다. 변화가 있다 변화가 없다. 나누는 거는 분별이잖아요. 근데 네. 그 어느 하나에 주착을 하지 않고 겨우 다 포섭을 해버리니까 주착이 유와 무를 어디 나눠갖고 유에 집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 무에 집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 지금도 있어요. 말한 거 보면은. 근데 그 집착하지 마라. 다 총섭이다. 그래서 개성이 유와 무는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돌고 돈다. 이 돌고 돈다는 게 뭐 추나 추동 돌고 도는 겁니까? 마음 작용이겠습니까? 마음작용을 마음작용이 마음 작용이죠, 그죠? 마음 작용. 유나 무로 무는 돌고 돌아 지극하면 정성이 지극하면이에요. 돌고 돌아 지극하면 돌고 돌아 지극하다는 것이 자연 현상이 아니고 뭡니까? 내가 애써 마음을 우리 살리는 마음 작용이잖아요. 마음 작용. 그러니까 유와 무로 분별을 그러니까 유에 떨어질 것 같으면 무의 마음을 가지고 무에 집착할 것 같으면 무로 유의 마음을 또 그때 같이 나란히 등장시키고 그 말은 어느 한 군데도 집착하지 말하는 뜻이거든요. 개성의 핵심이 그거예요. 개성의 핵심이. 어떤 사람은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돌고 돈다니까 죽었다가 살았다가 태어났다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돌고 돈다. 그렇게 해석을 자연 현상으로 우리 집 강아지가 오늘 새끼를 낳았다. 얼마 뒤에 죽었다. 이렇게 돌고 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런 자연 현상으로. 우리의 이건 대종사님이 이 자리는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닌 자리다. 성품의 진체다 이런 말 했거든요. 관조로서 한번 밝혀봐라 그랬거든요. 우리의 마음 성품 자리를.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따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게 하는 것이 사실은. 그래서 이제 분별, 맨 처음에 분별 주착이 없다 할 때 그 분별이라는 단어를 분별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하는 걸 우리가 확실히 알고 들어가야 되겠다 해서 한번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대각열애의는 참 멀었지만은 대각열애의 가장 표준이 뭔지 압니까? 정전의 맨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 문장이. 정전, 대종전 아니고 정전의 맨 마지막 문장 이 문장이에요. 대각열애의는 중간에 정략하고 동하여도 분별의 착이 없고 정하여도 분별이 절대에 맞는 사람이 위니라 이렇게 끝납니다. 정전이. 이 말이 조금 어렵죠. 분별의 차이 없고 무슨 뜻일까요? 집착이 없고 우리 전유진님 이 말이 아, 무슨 뜻일까요? 마음은 일어나겠지. 내가 분별이 동에서 분별이 일어나도 착이 없어라는 거기에 네, 집착하지 말고 그건 우리가 방금 했죠. 네. 그건 했는데 동하여도 이 말은 마음이 움직일 때 분별을 할 때 성품에서 분별이 일어나면 마음이라 했죠. 네. 성품에서 분별이 일어나면 분별하면 마음이에요. 그럴 때 착을 하지 마라. 그게 대각열애의 경지예요. 대각열애. 그런데 뒤에 여기 문장이 좀 애매합니다. 정하여도 분별이 절대에 맞는 사람이다.
우리가 동정일이라는 말도 쓰기도 하고 동 움직이고 정 움직이지 않는다 고요하다인데 자 동하거나 정하거나 모두 뭘 한단 말입니까? 분별한단 말입니까? 분별 안 한단 말입니까? 분별을 분별을 하단 말이네. 분별한다는 말이죠. 네. 이 대각열의 맨 마지막에 분별하지 마라 한 건 없잖아요. 그렇죠? 네. 단 정하다, 움직이지 않는다, 고요하다 할 때는 그때의 분별은 절도에 맞는 사람, 절도에 맞다. 참 애매한 말인데 절도, 절도에 맞다. 절도. 그래서 상황에 맞다. 맞는 절도란 말을 우리가 사용된 경우를 찾아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제자가 정산정세에게 일심 공부의 방법으로 일심, 마음은 일심, 한일자 마음심, 마음을 하나로 하는 것, 일심 공부. 이 일심 공부가 뭡니까? 내가 책을 보면 책 하나에만 집중하는 겁니까? 그러면 다른 소리가 안 들리면 일심입니까? 일심 아닙니까? 내가 지금 책을 열심히 보고 있다. 근데 내 딸이 한마디 엄마 했다. 근데 내가 못 들어서 책 본다고. 그럼 네. 일심입니까? 일심이 아닙니까? 일심이죠.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우리 원불교에서 대종스님이 말하는 일심 공부해라 할 때 그 일심, 네. 그 일심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일심의 낱말 뜻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우리 원불교에서 말하는 일심 공부,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한마음. 아침에 한 10분간 막 지금 자선을 한다 생각합시다. 네. 네, 그럴 때 시계 소리, 들려요. 창밖에 차 움직이는 소리, 가족이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게 일심입니까? 안 들리는 게 일심이에요? 들리는 게 일심 같은데. 안 들리는 게 일심 아닐까요? 들리지만은 들리지만은 나는 일단 그러니까 나는 들리지만은 그 그게 거기에 상황이 끄달리지 않잖아요. 근데 또 일심으로 일할 때는 다른 소리가 안 들리는 거 그것도 일심인 것 같아요. 다른 소리가 끄달린다는 거는 어쨌든 아니 마음이 일심은 아닌 것 동하지 같은데. 않으면 나는 일심이지 않을까. 소리가 들리는 거 일단 아유, 갔다 오는 것 같은데 생각이. 생각을 안 가지. 그냥 소리만 그냥 들릴 그냥 그대로 뿐이지. 받아들이면 안 되나? 그 소리가 그렇게 들린다라고 그냥 우리가 하지 그거 가지고 끌리거나 그러지 않으면 나는 그렇지는 일심이라는 생각이 않잖아. 드는데 그렇다고 그게 일심이 아닌 건가? 나는 그게 아니 들리는 소리를 그러다가 만약에 진짜 나는 반대로 생각 안 들렸다. 근데 애가 넘어졌다. 어린 애가 있으면 그거는 일심이 아니잖아.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양, 양도신 선진님이 대종사님에게 질문하는 내용이 대종경에 나옵니다. 혹시 기억나는가 모르겠는데 그 양도신 교무님이 바느질 하면서 부엌에 약을 따리고 있었어요. 네. 아, 기억나요. 근데 바느질에 이제 집중하다가 약을 태웠다. 해봤어요. 응. 바느질에 집중했으니까, 그죠? 네. 네. 그럼 이게 일심하고 왜 될지 교정사님에게 이제 물어보니까 대종사님 말씀이 그때는 두개 다 챙기는 두 개 다 챙기는 게 일심이다. 일심이다. 5가지든 6가지든 자기 책임이 약달이고 바느질하고 다 자기 책임이라면 자기 책임 아래에 있는 건 모두 챙기는 게 일심이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해요. 네.
그러면 시계 소리는 자기 책임이 아니라서 일심 아닌가? 아, 내 집에 있으니까 내 책임이지요. 그게 내 듣기 책임. 싫으면 밖에 내놔야지. 어차피 내가 갖고 온 거니까. 차 소리는 문을 닫아야죠. 듣기 싫으면. 근데 우리가 바느질을 하다가 이렇게 약을 태워 먹었다 그랬잖아요. 예, 네, 예. 그 개종 중에 있어. 근데 그거랑 지금 소리 나는 거랑은 좀 다르죠. 예. 조금 예, 다른 것 예, 또 같은데요. 다르긴 다릅니다. 예. 예. 다른데, 자, 그러면 다시 네, 책을 열심히 흔히 우리가 독서 산매에 빠졌다 해갖고, 음, 참 내가 안나 까레니나를 열심히 안 나가는. 독서하고 있어서 딸이 부르는 소리를 못 들었다. 음, 네. 그때 우리가 독서 산매에 빠져서 못 들었다. 그런 말 합니다. 예. 그런데 그건 원문에서 말하는 인심은 산매, 참면은 그 독서 산매하고 좀 원문에서 틀리네요. 말하는 어떤 일행 산매, 일상 산매란 말이 교전에도 나오거든요. 하고 무세선법에도 나오잖아요. 백천산매. 진세에 처해도 항상 백천산매를 얻는다 나왔거든요. 네. 그 진세에 처해도 백천산매를 얻는다. 그렇게 되면은 이 마음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음. 그 이제 일심, 산매, 백천산매와 여기에서 일심 공부. 정답을 바로 말하면 소리 다 들리는 게 일심 맞아요. 됐어. 왜냐하면 뒤에 보면 무세선법 이런 말 나오죠. 무정물, 무정물, 정이 없는, 감정이 없는 어떤 존재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니다 하는 말이 뒷부분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을 가지고 있는 이상 시계 소리도 들리고 옆에서 누가 불러도 들리는 게 정상입니다. 그건 사실은. 안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겠죠. 밖에서 불이야. 그 지진이 났다. 뭐 비상사태입니다. 막 해도 너는 책을 보거나 TV 보거나 어떤 푹 빠져갖고 못 듣는 경우가 있으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일심 공부를 물었더니 이런 말 나옵니다. 절도에 마음을 잡고 놓는 걸 절도에 맞게 하라. 그 예를 하나 더 예. 검은고 줄을 너무 조이거나 늦추면 소리가 제대로 아니 나는 것이니 그러니까 너무 조이도 안 되고 너무 늦춰도 안 되고 아주 적절하게 하는 게 절도에 맞게 하는 거다. 이것도 어느 한쪽이 치우치는 경우는 아니죠. 그래서 이 제자는 어떤 욕속심, 뭔가 내가 빨리 견성해야지 하는 마음 때문에 정산종사님이 니는 하루에 나 마음이 탑을 7번만 해라 했는데 이 제자는 욕심이 있어서 7번이 아니라 30번 내지 1시간 연부를 했단 말입니다. 그럼 어떤 자선도 어떤 사람은 10분만 할 수도 있고 30분, 2시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다가 허리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여러 명이 있거든요. 그렇죠? 자선. 그래서 하여튼 이 제자는 무리하게 하다가 병을 얻게 되었다. 이런 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하여도 분별이 절대에 맞다 이 말은 결국은
우리가 정하된 경우는 보통 우리가 유권작용을 하지 않는 경우 혹은 앉아서 어떤 좌선을 하는 경우 혹은 연부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물론 이 정하다 말이 폭넓게 또 뜻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냥 큰 다른 일이 없어서 집에서 조용하게 독서나 하면서 재충전을 하는 그런 경우 이런 경우도 특별한 일이 없는 경우를 정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대체로 여기서는 일이 없어서 수양하는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그럴 때도 분별을 해라.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시계 소리가 들려도 뭡니까? 안 들리는 것이 아니라 들리는 걸 뜻합니다. 사실. 그래서 분별이 절도에 맞다 말은. 안 들리면 그건 절도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습니다. 예. 단지 거기 끌려가지 않는다 뜻이지. 시계 소리도 안 들리는 게 아니고 저건 시계 소리다 바람 소리다 분별은 되는데 거기 끌려가지 않는 경우 그게 분별이 절도에 맞다. 그래서 정산 종사님은 동중정 정중동 이런 같은 말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동하에도 분별에 착이 없다는 말은 동중정 동중 동 움직이는 가운데 정 고요하다 움직이지 않는다. 이게 동하에도 분별에 착이 없고 정하에도 분별이 절대에 맞는다 말은 정중 정하는 중 가운데 동 움직인다. 이 말 이때 움직인다 말은 분별을 하기는 하되 절도에 맞게 끌려가지 않게 하라 이 말이거든요. 결국은 어떤 경우든 분별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분별은 합니다. 분별은 합니다. 그러니까 분별이 없는 바탕 위에 분별하는가? 분별 없는 자리를 바탕하야 분별한단 말은 거기에 끌려가지 않고 분별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분별이 없는 자리에서 분별하라는 말은 분별 아예 안 한다 뜻이 아니고 분별은 하되 끌려가지 않고 집착하지 않은 상태로 분별해라. 이 말을 분별 없는 자리에서 분별하라. 그래서 이제 그걸 다르게 말하면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다. 혹은 분별 주착심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착. 이 불교 경전에 보면은 이 무분별이란 말이나 집착하지 말라는 말이 참 원불교뿐만 아니라 불교 경전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하는 것은 분별을 제대로 하자. 분별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어느 하나에 집착을 하면 안 된다. 끌려가서 집착을 하면은 안 된다. 근데 그게 막연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내 마음이 괴로울 때, 괴롭다 말은 내가 어디에 한 군데 뭡니까? 집착을 했다는 뜻이에요. 하고 있는. 우리 가족이 자녀가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자녀가 뭐 몇 시까지 들어온다, 책상 앞에 앉아가 뭐 공부를 한다, 무슨 준비를 한다, 혹은 남편이 좀 일찍 와서 집안일을 거들어준다, 남편이 뭐 하여튼 내가 남편에게 요구하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자체는 있어야 되죠. 기준은 필요한데 그 기준대로 안 하는 남편인 경우에 내가 기분이 안 좋아서 아주 좀 상태가 별로다. 그래 되면 나는 집착을 하는 경우고
그래도 남편이 그렇게 막 내 기준대로 안 해도 안 하는구나. 근데 안 하는구나 알아차리고 그 왜 안 하지? 남편이 내기 지금 뭐 심신 상태가 피곤하구나. 혹은 남편이 좀 까먹었네. 남편이 좀 내 기준대로 되려고 하면은 조금 시간이 좀 지나야 되겠네. 그게 뭐 하루아침에 딱 되겠나? 한 10번 하다가 한 2번은 못할 수도 있지. 이렇게 이해심이 생기면 기분 안 나쁘겠죠. 그래 생기면 집착하지 않는 경우고 딱 기분 나빠버리면 집착을 하는 경우고 경우 어떤 경우든 내 마음 상태를 보고 아하 지금 나는 어디에 주착 뭘 분별하고 그 분별하고 난 뒤에 어디에 집착을 하는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걸 오래오래 좀 해야 된다. 벌써 시간이 47분 됐네. 그래서 하여튼 더 다음에 이제 실제로 무시성법을 생활 속에서 활용하는 경우 그리고 좌선과 무시성법을 같이 결합을 해서 생각해 볼 필요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 하여튼 그와 같은 건 다음 시간에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시 48분이니까 오늘은 마무리를 짓는 게 좋겠네요. 혹시 질문하실 거, 건의하실 거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없으면 일단 공유를 중지하고 자, 오늘 또 다들 바쁜 와중에 이렇게 얼굴 보니까 좋습니다. 네. 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도 견사님 모시고 우리 정전공부 성품, 정신, 마음 성품을 깨닫게 되면 마음의 자유를 얻는다는 그 주제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훨씬 1시간이 훌쩍 넘어버렸네요. 오늘 공부는 그냥 자연스럽게 간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도 잘 보내시고 다음 주 13일 날 금요일 날 뵙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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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